우리 지난 2주 동안 미가서를 묵상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선지서를 공부할 때는 선지자들이 어떤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공부하기 전에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55년 정도 되는데요. 이 55년간 다 말씀을 전한 것 같지는 않고 주로 뒷부분 쪽에 많이 히스기야 시대에 집중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기간에 722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던 931년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렸거든요. 그 중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나라가 둘로 나뉘었을 때 북왕조가 멸망하던 즈음에 그 전후로, 그리고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죄적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멸망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미가서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헛된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낫죠. 어떻게 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착각하면서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나라 망할 때까지 자기들이 망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착각 속에 빠져 산 것이죠. 그러니 거짓된 신앙은, 헛된 신앙은 훨씬 우리를 위험한 상황 속에 빠뜨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것에 비유했거든요. 이 시간 미가서 3장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거울에 우리 얼굴 비추듯이 비추어 보면서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신앙에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검토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회개하도록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3장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야곱의 두령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야곱의 두령들,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사법적 재판을 하는 사법 권력을 가진 국가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부패한 정치 권력 그리고 사법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제 1단락과 2단락에서 나온 것이 다 합해져 있죠. 부패한 정치 권력과 거짓 종교 권력자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망했는가? 어떤 헛된 신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정치 지도자들, 사법 권력을 가진 판사들이 어떠한 범죄에 치달할 때 나라는 망하는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4절까지요.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국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 정의입니다. 왜 통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일까요? 그들이 맡은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의 심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정한 거죠.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심판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를 살리는 사람은 경제인들입니다. 대통령은 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경제 주체들 간에 공정한 룰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판사는 경제 살리는 사람 아닙니다. 판단을 내리고 심판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재판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불공정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되겠죠. 1절 말씀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여기서 정의를 안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단어에 안다라는 야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 실천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말도 그렇습니다. 늦잠 자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깨웁니다. 일어나.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너 학교에 지각해. 아이가 잠자면서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진짜 안 거예요? 일어나야 안 거예요. 알았어요 했는데 계속 자면 어떻게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치인들, 이스라엘의 판사들, 뇌물 받고 불의하게 행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모르는 바보가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판사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겠어요, 머리로. 그러나 머리로는 알지만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몸으로 행동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운동장에서 선수들과 같이 뛰지만 심판은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재판하는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국가대항전을 하는데 부자 나라에서 심판이 뇌물을 받고 부자 나라 선수들이 반칙을 해도 휘슬을 불지 않고 가난한 나라 선수들은 반칙을 하지 않았는데도 파울을 불면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 되겠어요? 정치 지도자들과 재판하는 사법부의 지도자들은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선수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실력을 닦아서 공정한 룰을 지켜가면서 할 때는 그 선수가 마음껏 자기 실력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못된 방법으로 반칙을 하면서 룰을 깰 때는 그 선수에게 경고를 하고, 심할 때는 레드카드를 내서 그 경기를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심판의 역할인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과 사법부의 지도자들은 그 사회에 공정한 룰이 지켜지도록 바른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 지위에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2절과 3절이에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서 그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다지기를 냄비나 솥에 집어넣어서 삶을, 그러한 뼈들처럼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게 죄예요? 힘없는 백성들을 소나 돼지처럼 잡아서 먹는 게 권력을 주신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것은 내 나라에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제가 일부 설교를 끝냈더니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소리를 치냐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흥분했나 봐요.
뭔 얘기하다가 까먹었죠. 내 나라 백성들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바르게 살면 남에게 착취당할 염려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을 주신 이유 아닐까요? 힘없는 것이 죄예요? 왜 그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먹어요? 왜 착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힘 있는 사람은 부모겠죠. 남편이나 혹은 아내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리 용돈을 많이 주는 며느리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며느리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칭찬해 줘야 하잖아요. 그게 어른 역할이잖아요. 공정해야 될 시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정의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힘없는 사람들은 가죽 벗기고 뼈에서 살 뜯어 먹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를 주신 것은 아내를 때리고 착취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나에게 어떤 직위를 주신 것은 아랫사람들 부려먹고 착취하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지난 주중에 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간호사들이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하루 종일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또 보호자들의 불평을 들으니까 짜증 나겠지. 이해는 하면서도 면회하는 시간 내내 마음이 불편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의사와 간호사로 그 직분을 주신 것은 힘없는 환자들 돌보라고 주신 직책 아닌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것은 정의를 본분으로 삼고 반듯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환란이 임할 때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나라 망할 때예요. 이제 나라가 평안할 때는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했지만 더 힘센 나라들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4절을 주목하십시오. 이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사법적 권력을 가지고 착취했던 사람들이 더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환란의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악했던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평소에 힘없는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하소연할 때 정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피눈물을 쏟아가면서 너희에게 외마디 그 신음소리를 외칠 때 너희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들의 억울한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나도 너희들이 한 것처럼 너희가 부르짖을 때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릴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힘없는 사람들이 정의를 요청할 때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헌금 잘하니까, 나는 기도 잘하니까, 나는 주일 안 빠지니까, 예배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잘못은 봐주시겠지. 그게 헛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을 봐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구느냐고, 좀 아는 사람끼리 융통성이 없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예수 믿으면서도 대충 슬금슬금 거짓말해가면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타협하면서 정의를 집어던지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해야 될 때 평소에는 공분하고 의분에 휩싸이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쉽게 타협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치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판사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 착취하지 않습니까? 힘없는 사람들 무시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날마다 회당에 와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뭐 했단 말입니까? 왕이 잘못할 때 예배 시간만이라도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설교를 해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법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냄비와 솥에 뼈를 삶아먹지 못하도록 제사장들은 뭐 했으며 선지자들은 뭐 했단 말입니까?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선지자들은 뭐 했습니까? 내 백성을 유혹했다고 말합니다. 이 유혹했다라는 단어는 정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선지자지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도를 걸어가는 것을 이탈시켰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선지자들이 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미혹합니까? 백성들이 무엇인가 입에다가 물어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물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하려고 하였다. 전쟁은 누구하고 합니까? 원수하고 합니다. 적이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뭔가 입에다가 물어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샬롬과 평강을 외쳐주는데 그 입에다가 뭔가를 물어주지 않으면 전쟁하는 사람처럼 덤빈다는 거예요. 반드시 괴멸시켜야 할 원수로 여긴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 참 못됐죠. 미가 시대의 선지자들 참 타락하고 부패했구나 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배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가 시대의 선지자들만 특별히 악해서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전되는 메커니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우리도 똑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미가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만 특별히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배지장 차이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왜 입에다 무엇인가를 물어주면 축복을 이야기해주고 무엇인가를 주지 않으면 전쟁하도록 이 신앙은 반드시 괴멸시켜야 될 적으로 여겼을까요? 그 사람들만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 성도들의 신앙을 측정하는 척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질수록 이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어요. 그렇죠? 믿음이 좋아질수록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정도를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믿음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대부분 회당이나 성전에 돈 많이 갖다 주고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잘하는 것, 이 사람 참 믿음 좋아졌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나요? 그 사람의 믿음을 뭘로 측량할까요? 미가 시대의 선지자들만 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안에도 많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잘하도록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 목사님은 1년 동안 헌금하라는 설교를 한 번도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왜 목사님은 목사님이 안 받으려고만 합니까? 저는 타고나기를 이렇게 잘난 척하기를 타고나가지고 잘난 척 대마왕이라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다. 목사님이 받으셔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정말입니까? 미가 시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만 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희 그렇게 회당이나 성전에 갖다 바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생일도 안 챙기고 명절도 안 챙겨가면서 어떻게 너희 믿음 그따구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느냐라고 책망한 거예요. 반드시 괴멸시켜야 된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배지장 한 장 차이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은 목사한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성경 가르쳐 달라고 왔어요. 갑자기 자기 담임 목사인 제가 젊으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생각을 고맙다고 해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대요.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성경 배울 시간이 없고 나중으로 미뤄놨는데 안 되겠다 해서 저한테 성경 가르쳐 달라고 왔어요. 이걸 내가 좋아해야 될지.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건 좋지만 목사님 금방 천국 데려가실지 안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해가지고요. 제가 물었어요. 레미제라블을 봤냐? 안 봤대요. 7번 방의 선물 봤냐? 안 봤대요. 그럼 도대체 당신 와이프하고 최근에 영화 본 게 언제냐? 머리를 극적이면서 3년 전인가 그래요. 나한테 성경 배우려고 하지 말고 가서 와이프하고 영화나 봐라. 그리고 나서 나한테 성경을 배우라 그랬어요. 뭐하러 성경 공부해요? 자기 아내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성경은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행복하게, 옆에 있는 한 여자도 행복하게 못하면서, 제가 일부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제 아내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 뭐 하려고요? 너 영화 보기 전에는, 아내하고 둘이 데이트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 얼굴을 볼 생각을 하지 마라. 성경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요? 아이들 사랑하고 내와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들 귀하게 여기고 부모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 사랑하고 그러려고 성경 배우는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한테는 한 여자만 잘하면 되죠. 여러분이 저한테 뭐하러 잘하려고 하냐고요. 내 생일을 왜 챙겨요? 남편 생일 챙기세요. 어느 권사님이 울면서 전화했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위임식을 하는데 권사회에서 양복을 사들에게 10만 원씩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새로 오셨다고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양복을 그해 5벌이나 사드렸어요. 그런데 위임식 하니까 다시 새 양복을 사겠다고 10만 원씩 내서 이 권사님 난 못 낸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사드렸는데 왜 또 돈을 내라고 그러냐. 위임식 하니까 새 양복을 우리 권사회에서 사주기로 했다고. 난 돈 없다 못 낸다. 그 교회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암에 걸렸는데 가족들은 다 서울에 있고 자녀들은 혼자 냉골방에서 자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추운 겨울에 냉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기름을 한 드럼을 넣어주느라고 1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썼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나를 칩니다. 내가 시집 오면서부터 평생을 섬겼던 이 교회를 떠나야 될까요? 계속 다녀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실까요? 안 합니다. 왜요? 진심으로 그 권사님을 위하고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악해서가 아닙니다. 양복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작은 차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하고 네가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그러냐? 목사한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그러냐?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가 시대의 선지자들만 특별히 약합니까? 선지자 입에 무엇인가를 물어주면 샬롬을 외쳐주고 선지자 입에 물어줄 것을 안 주면 전쟁하려고 덤비고, 이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서 그렇습니까? 특별히 탐욕스럽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너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척도를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나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낮고 천한 직업, 가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일은 안 하면서 무슨 목사들을 그렇게 열심히 챙겨요. 저는 선물 준다고 절대로 기도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선물 받고 기도 안 해줘요. 저는 양심상 그런 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선물 주나 마나예요. 기도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선물 안 주는 성도하고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세요. 식구들한테 하세요. 이것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6, 7절을 보십시오. 밤을 만나리니. 캄캄한 밤이 선지자들에게 임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틀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6절에 점을 친다는 동사와 7절에 술객이라는 명사입니다. 원래는 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6절에서는 동사형으로 쓰였고 7절에서는 명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카쌈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 자체를 주목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점을 친다라는 것은 이건 술객들, 점쟁이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어떤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과 교령을 통해서 강신수를 베풀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들이 합니까? 비슷하게 해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목사의 무당화입니다. 목사의 무당화란 목사님들이 무당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당의 특징이 뭡니까? 신을 독점하고 내방하는 사람들에게 협박하거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법니다. 이게 무당입니다. 무당은 자기 신을 자기 혼자 독점합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협박합니다. 그리고 복을 이야기합니다. 무당이죠. 목사의 무당화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주 중에 한 여자 목사님이 실형 1년 6개월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계시하셨다. 성도들에게 그쪽에 땅을 사라. 1년 안에 10배 이상 뛸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하셔서 3억 6천을 사기쳤어요. 지금 감옥에 계셔요. 이건 극단적 경우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의 무당화,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기도 많이 하는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예수님에게 이끌고 예수님에게 인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기가 독점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그러면 당신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무당들하고 뭐가 달라요?
6절에 점을 친다. 7절에 술객.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헛된 신앙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목동의 개예요. 딴짓하는 양들 물어다 목자 앞에 대다주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빨리 가지 바람 잡는 사람, 그게 저라고요. 왜 목사가 목자예요? 예수님이 목자죠.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왜 무당처럼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성도들에게서 돈을 요구하냔 말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나는, 미가 선지자는 돈이나 권력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왕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는데 너희가 백성의 가죽을 뜯어서 뼈에서 살을 뽑아먹는다. 이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세요. 참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목숨 걸고 말씀 외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니까요. 교회가 망해가니까요. 성도들이 같이 죽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제가 제대로 설교한다면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 해야 돼요.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보셔야 돼요. 거울이 깨끗하면 작은 허물과 티도 잘 보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전한다면 여러분의 작은 허물과 티도 잘 보여서 회개하도록 이끌어야 돼요. 이게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입에다가 뭘 물어주면 샬롬, 뭐 갖다 주지 않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책망하면서 정죄해요. 이건 거짓 선지자죠. 참 선지자의 사명은 성도들로 하여금 허물과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9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같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시작.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들으라. 10절.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도 망하기 전에 남유다도 건축 붐이 일어납니다. 경제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많은 빌딩들을 올라가면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상아로 겨울에 지낼 별장, 여름에 지낼 별장, 왕궁을 화려하게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의 피로 건축한다고 말합니다. 죄악으로 건설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인생의 빌딩들이 그냥 콘크리트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의 등골을 뽑아서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백성의 피로 지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왜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합니까? 돈 때문이죠. 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싹쓸 위하여 교훈, 이 교훈하다고 번역한 단어는 가르치다, 교훈하다는 뜻도 있지만 재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판결하기 어려운 사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장에 갈 수 없으면 제사장에게나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싹쓸 받고 재판한다면 누구 편 들어주겠습니까?
돈을 받고 가르치고 교훈한다면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또 선견자들은 돈을 원하고 점을 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재판장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망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피로 건설한 왕궁과 화려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미가서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북쪽에는 호세아가 있고 남쪽에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 공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화려한 집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돈 때문에 뇌물 받아요. 돈 때문에 목회해요. 돈 때문에 예언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화려한 집을 지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도 돈 때문에 죄 짓잖아요. 돈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 피눈물 나게 만들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가난하게 사는 건 더 싫잖아요. 그냥 신앙 양심에는 걸려도 눈 한번 질끔 감고 돈 벌 수 있으면 죄와 타협하잖아요. 돈이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내려도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은혜예요?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우리 옆 동네에 국가에서 짓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짓는 장기 전세주택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도 가서 사셔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동네도 예쁘고 아파트도 좋아요. 싼 값에 오랫동안 장기 전세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도 거기 신청하세요. 어머니 계시잖아요. 시골에 우리 어머니 살고 계시죠. 목사님 이름 밑으로 등기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이분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은혜라니까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껴서 하신 말씀 100%예요. 근데 이게 지금 목사 앞에서 할 소리예요? 같이 살지도 않는 어머니 등기로 올려놓고 장기 전세 주택에 신청하라는 말씀, 그 귀한 말씀, 이게 옳아요? 예수 믿는 장관 후보자들은 달라야 하잖아요. 청문회를 해보니 정말 괜찮아. 참 저 정도 권력을 가지고 지위에 있으면서도 참 반듯하게 살았구나. 알고 보니 교회 다니네. 그래야 하잖아요. 관행, 실수,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돈 때문에 타락하잖아요. 돈 때문이잖아요. 가난하게 살기 싫은 거잖아요. 정직하고 가난하게 살기를 거짓과 타협하면서 부하게 사는 것보다 더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두 개의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의 충격을 보십시오.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데도, 그 다음 보세요. 판사들이 뇌물 받고 재판해요. 제사장들은 싹쓸 받고 재판하거나 교훈해요.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쟁이 짓해요.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거 쇼킹하지 않아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돈을 받고 재판하고 교훈하고 돈 때문에 예언하고 점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데요, 재앙이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을 거래요.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헛된 신앙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성도가 몇백 명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 재정을 자기가 맡고 있는데 너무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그런데도 조금 준다고
혼나고 와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성도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교회가 목사님이 연봉을 1억 넘게 가져가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부자예요. 다 드려요. 사택관리비, 전화비, 주유비 다 드려도 그 외에 또 1억을 넘게 가져가셔요. 자녀 교육비, 유학비, 사례비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례비 안 올려준다고 혼나고 와서 울면서 왜 안수 집사가 전화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 목사님 알거든요. 자신이 잘못됐다는 생각 1%도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실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한국 교회는 부패했지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수도 없이 설교하시니까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는 부패했지만 뜨인돌 교회는 좋은 교회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지금 사기치고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라고요. 경건한 척하지 말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른지, 내 생활이 정말 정의로운지,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난 정말 깨끗한 사람인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싹쓸 위해서 교훈하고 돈을 받으면서 점쟁이 짓 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전 그렇게 살거든요. 두 번째 충격 12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었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갈아엎은 밭, 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농사 짓다가 망하면 밭을 갈아엎어 버려요. 추수하느라고 노동력 투자하는 것보다 아예 수익이 적을 때 갈아엎어 버려요.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갈아엎어 밭과 같이 될 것이다. 성전산 시온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수풀의 높은 곳,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북적대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수풀의 높은 곳처럼 방치되어서 잡초만 무성하게 될 것이다. 다니는 사람 몇 없게 될 것이다. 이게 왜 충격이냐?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한다고 외친 첫 번째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 왕 히스기야가 회개를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켰지만 남쪽 유다는 100년 이상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미가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한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예루살렘 망한다, 성전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했어요. 제사장들이 이놈은 죽여야 된다고 선지자들이 달려서 붙잡았어요. 그때 장로들이 나서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막으면서 1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망한다고, 산의 높은 곳과 같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히스기야가 죽였느냐? 미가를 죽이지 않았다. 유다 백성들이 죽였느냐? 그를 죽이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던 재앙을 바꾸셨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우리도 그리해야 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11절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아끼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바르게 살지 않으면 멸망시키시는 분이에요. 12절에 충격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11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12절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눈 감아주시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려면 삶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